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3장 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그동안의 광야 여정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 여정을 생각해 볼 때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이 6월절 장자 재앙 이후에 애굽을 나오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으로 치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사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걸어갔던 광야 40년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다음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구원의 과정, 다시 말해서 성화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영적으로 세상인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지금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성화와 관련된 5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들을 살펴보면 30번 이상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떠나 그리고 진을 치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민수기 9장 17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앞으로 나아갔고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떠나고 아무 곳에나 진을 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광야 40년 동안에 떠나고 또한 진을 치는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영적인 사계절을 지냈지만 49절에 보십시오. 마침내 모압 평지,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앞에 도착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구름 기둥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어떻게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으며 발이 부르트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를 인도하는 구름 기둥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저희를 인도하는 구름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그들 위에 있는 구름이 떠오르는지 아니면 머물러 있는지를 매일 주목하면서 살아간 것처럼 저희 또한 매일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름 기둥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주목하면서 민감하게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이라고 하는 CCM 가사와 같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또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추어 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에 신명기의 말씀처럼 내 발이 아무리 걸어가도 부르트지 않게 될 것이고 나의 의복이 절대로 헤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인생 위에 떠 있는 말씀의 구름 기둥을 주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수많은 장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특징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한 가지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항상 환경이 좋은 곳으로만 인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오히려 길이 없고 물이 없는 곳을 걸어가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8절에 보십시오. 홍해 사건이 나오는데 홍해 사건은 길이 없는 막다른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14절에 보면 르비딤이 나오는데 이때에는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사실 오히려 홍해와 르비딤 같은 장소는 피해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홍해와 르비딤 같은 열악한 환경을 지나가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위의 두 경우 중에 홍해 사건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8절을 보시면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을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홍해는 바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고 뒤에는 애국 군사가 추격하고 있기 때문에 후퇴할 수도 없는 막다른 골목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를 리 없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홍해라고 하는 인생의 벼랑 끝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막다른 상황 속에서도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8절에 기록된 것처럼 바다 가운데를 걸어가시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어 CCM 제목처럼 Waymaker, 즉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단지 홍해가 내 계획에 없을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혹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내 이성과 경험으로 볼 때는 아무리 보아도 그 어떤 길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볼 때는 반드시 길이 있는 것이에요. 길을 만드시는 주님, 웨이메이커이신 하나님께서 내 눈에 전혀 보이지 않던 길을 만드시고 돌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길이 없는 홍해와 물이 없는 르비딤 같은 장소로 의도적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고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인간 크기의 믿음을 찢으시고 하나님 크기의 믿음으로 확장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이 아니라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아무리 먹어도 목마른 세상의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홍해 때문에 압도당하지 마시고 홍해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내가 갈 길이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불안과 좌절만 생길 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앞에 갈 길을 보이시고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드시는 웨이메이커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